안녕하세요. 박예병원, 평택에 있는 박예병원 급병원의 의료원장을 맡고 있는 이건호 장로입니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섬김은 누구나 다 하는 것이죠. 특정한 사람이나 어떤 사람,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다 이 섬김을 해야 되고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섬김에 언제든지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의무와 책임을 지니는 것이지요. 지금은 온 세계가 에볼라 바이러스 때문에 아주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다 아주 야단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백수십 년 전에 우리 구한말 고종황제 시대에 우리 조선에는 장티푸스가 발병해서 온 서울 장안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시체가 널려 있는데 아무도 전염될까봐 시체도 치워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돌보지 않는데 이상하게도 어떤 무리 그룹, 눈이 새파란 사람들, 복면을 한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나타나서 시체를 치워서 장례를 해주고 또 장티푸스에 앓고 있는 사람들을 케어를 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하루가 아니고 매일 그렇게 하는 걸 보았어요. 고종 황제에게까지 보고가 들어갑니다. 그래, 그 사람들이 누구더냐? 보고하는 것이 저 서양 서양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선교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섬김 때문에 고종 황제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병원과 의료 선교가 받아들여지고 또 학교와 교육 선교가 받아들여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지요. 우리의 한 섬김이라는 것은 감동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섬기면 그것이 감동을 가져오고 그것이 우리 개개인의 영향력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큰 섬김이라는 것은 얼마나 큰 능력을 나타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 땅, 언더우드 목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앞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 조선 땅에 어떤 사람 갓을 트고 이 상투를 쪼한 흰옷을 입은 사람들만 걸어다니는데 앞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런 편지의 시를 썼던 그것처럼 그런 조선 땅에 왜 왔을까? 거기서 그분들이 이 땅에 와서 섬기고 이 땅에 와서 선교하면서 했던 그 동인이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그분들의 일기와 여러 책들을 찾아보면서 몇 가지 이 생각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그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함을 받은 사람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거기 강건한다는 말은 머리채를 끄집고 이리저리 막 끌고 다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도 가기도 하고 저기도 가기도 하고 여기 있기도 하고 저기 있기도 하고.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그 사랑을 보면서 전에는 사랑을 몰랐어요. 전에는 사랑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사랑이구나. 이것이 사랑이구나. 그래서 그분들은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나도 내 몸을 들여서 사양해야지. 그 의료 선교사 오신 분들 보면 의과대학교 1등 졸업생들, 부잣집 사람들 여기 와서 있다가 한 달 만에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여기 다 왔어요. 선교사에. 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조선이라는 미지의 나라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 그것이죠. 두 번째로 그분들이 여기 오게 된 동의는 뭐냐?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지니고 있어서 그랬어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은 여러 면으로 표현될 수 있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아픈 사람, 안전뱅이, 기머거리, 문둥병, 죽은 나사로 그 앞에서 고쳐주실 때마다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가? 민망히 여기사 고쳐주세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는 가서는
통분히 여기고 민망히 여기사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같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와 함께 인간을 만들 때에 질병과 죽음이 우리한테 와서 우리를 과을금해서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게 아닌데, 내가 만든 아담과 하와의 원형 인간은 그것이 아닌데 사탄이 들어와서 질병과 죽음을 가져와서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이 우리 몸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겼다. 여기 민망히 여겼다는 말은 그 뜻이, 버클리라는 사람은 어떻게 번역을 해놓았는가 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분을 어떻게 안 고쳐주고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은 슈퍼스타가 돼가지고 야 문둥이 와 내 고쳐줄게, 그런 것이 아니라 문둥병 환자가 오면 바라보면, 야 하나님, 내가 너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닌데, 그래서 그 마음의 불쌍함 때문에 그냥 마음이 막 들끓어오르면서 이러느라 내가 고쳐줄게, 본래 하나님 만드는 인간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우리를 고쳐주신 거예요. 이 서구의 서양 선교사님들이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그들 마음속에도 예수님 마음이 들어왔어요. 지나가는 사람 보면은 너무너무 불쌍한 것 때문에 그 마음이 견딜 수가 없어요. 중국으로 올라 그랬다가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 소개를 들으니까 그 나라는 중국보다 더 못 살아, GNP가 계산이 안 돼. 그러니까 그러면 더 못 사는 나라, 더 미개한 나라 조선으로 간다, 그렇게 오게 되는 거지요. 또 세 번째로 그분들이 와서 여기 오게 된 그 동인 중에 하나는 가장 작은 자, 예수님께서 이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그렇잖아요. 이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그 말씀, 그러니까 가장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서 온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소자가 누구겠어요? 그 당시에는 전도하는 아무것도 두벌로도 없고 지팡이도 신발도 하나 그래 다니면서 전도하는 전도인들이 제일 그랬습니다마는, 문자적으로 누가 소자인가? 소자는 누구에게로부터 도움을 받았는데 내가 고맙다고 그 도움에 대해서 보상을 해서 도로 되돌려 줄 수 없는 절대 빈곤자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가 뭐를 도와줘도 그 사람이 나한테 고맙다 소리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이 사람이 소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한테 해준 것이 곧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정말 어려운 어떤 절대 빈곤하신 어떤 분이 내게 찾아오면, 저분이 작은 예수님이야. 저분이 예수님이 저분으로 변장하고 내게 오셔. 그래서 예수님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는 그 말씀 붙잡고 이 선교사들이 왔어요. 그분들은 뭘 쓰고 있느냐? 너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물질을 땅에다가 쌓아놓으면 맨날 땅의 것에 관심이 있어요. 맨날 밑에 것만 보게 되잖아요. 그러나 내 물질을 하늘에 쌓아놓으면 어디가 관심이 있겠어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내 마음은 하늘나라 거기 가 있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 이 지역에 와서 그렇게 살아갔던 거지요. 자, 여기서 이걸 보면서 그분들이 그런 동인 때문에 한국까지 우리 조선까지 와서 이렇게 했는데, 저도 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냥 주체할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우리 동네 전체 시골 교회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 믿었는데, 저 산 비탈에 있는 집부터 바닷가에 있는 집까지 한 집도 빠짐없이 다 전도하리라 뭐 그러고 다니면서 그렇게 할 때인데, 그런데 이제 저 의과대학 하나님이 넣어주셔서 의과대학 가가지고 CCC라는 데서 다니면서 배워보니까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정말 소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군데 다녔지만은 소년연구소 우리 주로 많이 갔어요.
이 뭐 돼지고기 뭐 한 근 사서 가면은 그 돼지고기 거기서 국 끓이는 된장국 끓이는데 맞춰가지고 가서 고기 덩어리 넣어서 끓여가지고 퍼주면 아이들 너무너무 좋아해요. 같이 예배드리고 우리 굴렀네 나이 못든 죄짐 굴러갔네 뭐 그런 찬송 배워주면 걔들이 너무너무 거의 막 회개하고 막 눈물 흘리고 그래요. 그래서 한 6개월 지나니까 우리가 들어가게 하면 저 구석에서 일하는 아이들이 굴렀네 하고 막 걔들이 그래 할 정도로 좋아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1년쯤 지났는데 그 소년원에서 세 사람이 저희 학교를 찾아왔어요. 어떻게 왔냐? 이제 자기들은 만기 출소를 했어요. 근데 갈 데가 없어요. 그럼 우리 자취방에 가서 같이 자자. 그 자취방에 가서 한 며칠 자니까 뭐 잠은 끼어서 자면 되는데 나 혼자 먹으려고 쌀 집에서 갖다 놓은 거 그냥 뭐 며칠 만에 다 거들이 나서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야 너희들 한번 가서 저 그 직장을 구해봐라. 그래서 아침에 갈 때 부산 시내 돌아다니면서 좀 구해봐라. 그랬더니 저희 오후에 돌아보니까 아이들이 다 풀이주고 가지고 있어요. 왜? 아무도 안 써줬어요. 왜 그러냐? 가서 뭐라 말했는데 물어봤더니 안녕하세요. 저는 소년 형무소에서 형을 마치고 나온 사람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정직하게 살 겁니다. 나를 좀 써주십시오. 누가 써주겠어요? 아무도 안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며칠 지나고 우리 돈을 모아가지고 그러면 구두 닦기부터 해봐라. 그래가지고 구두 닦는 통을 만들어가지고 지워줬어요. 아침 나갈 때 지워준 저녁에 얘들이 어떻게 하거나 저녁에 우리 학교 마치고 와서 보니까 얼굴이 피투성이가 됐어. 누워 세 사람이다. 왜 그러냐 물었더니 걔들이 구두 닦기를 메고 어느 저 길가에 앉았는데 웬 사람이 오더니 너 어디서 왔어? 자기 구역이라는 거예요. 자기 구역에 침범했다고 실컷 얻어맞아가지고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이거는 나라도 정부도 감당할 수 없는 뻥 뚫려 있는 우리 사회의 안전망 뚝 뚫어져 있는 안전망에 구멍이 있구나. 학생 때 저는 그걸 섬기면서 배웠어요. 그 중에 하나는 도저히 이 세상이 얼마나 험난하고 차가운가를 가서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중에 아이 하나는 교도관 지원을 해서 형무소로 돌아갔어요. 그 형무소 아이들 그렇게 교도하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섬기면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면 눈이 열리고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아픈가가 눈이 열리고 보이는 거예요. 제가 살고 있는 그때는 우리나라는 무의지역과 무전청이 문제였어요. 무의지역은 의사가 없는 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는 뭐 부지런히 의료봉사팀을 만들어서 섬마을 아마 경상남도 일대 거의 우리가 안 간 마을이 없을 정도로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전청이에요. 돈이 없는 사람이 문제예요. 그 무전청의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보니까 그 납병 환자들 있는 부산에 가면 용호동 납병 환자촌이 있어요. 근데 나 환자들은 한센시병 환자들은 아예 접근을 못하게 하니 그 사람들은 국가에서 도와주니까. 그런데 음성 환자들 그들의 자녀들이나 가족들은 나 환자 가족이라 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우려고 하는데 학생 때 돈이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 학생 모임으로서는 제일 먼저 땅콩 장수를 했어요. 저 남진아 내가 땅콩을 그 깍지째 사가 와가지고 그거 닦아가 밤새도록 우리 자취방 거기서 땅콩 볶아가지고 그래서 12월 15일부터 우리 기말고사 치고 나면 나와가 또래에서 팔았죠. 그때 돈으로 뭐 아주 상당히 많은 돈을 우리가 벌어 30만 원, 40만 원. 지금 그때는 집 한 채가 뭐 10만 원 이렇게 안 할 때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렇게 돕고 그렇게 가 보니까 어디가 문제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성경 보시면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알 수 있게 돼요. 예,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노숙자들이 나왔을 때 노숙자들을 좀 많이 섬기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뭐 약도 주고 하다 보니 노숙자들을 만나니까 어떤 사람은 집이 있는데도 집에 안 가고 노숙을 하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노숙자가 누군가 한번 내가 직접 체험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어느 날 저녁에 그때가 10월 말쯤 됐는데 밥을 먹고 두둑한
잠바를 겨울 잠바를 꺼내 입고 서울역 및 지하도에 갔어요. 가니까 사람들이 뭐 막아 누워가지고 뒹구는 사람, 뭐 술 취한 사람 막 이 난장판이에요. 근데 이제 지하도 들어온 입구 쪽에 맨 있는 사람 옆 조금씩 앉아 있으니까 좀 있으니까 어떤 호리호리한 남자가 오더니 툭 쳐다보더니 어디서 굴러 먹다가 왔구만. 그러고 가는 거예요. 나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뭐 그런 사람이 있나 보 생각했는데 한 조금 있으니까 작은 냉장고를 넣는 볼박스 있잖아요. 그걸 들고 와서 야, 그러니까 이 속에 들어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저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마 처음 온 놈은 다 그래 들어가 인마. 그러면서 또 던져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펼쳐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 이제 앉아 있는데 그 안에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사람들이 좀 더 시간 지나서 술 먹고 취해가지고 내 있는 옆에 와서 오줌을 누는데 그것이 튀겨가지고 나중에는 그 볼박스가 젖어가서 모르고 옆으로 찌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야 이거 큰일 날 뻔했다 있는데 좀 있으니까 어느 교회에서 김밥을 가져왔더라고. 김밥을 가져와서 그 김밥을 이제 쭉 나눠주는데 저는 뭐 안 먹어도 되니까 저는 됐습니다. 그냥 지나갔어요. 그 좀 있으니까 아까 내 보르박스 준 그 남자가 또 오더니 김밥 2줄을 갖고 와가 먹어 그래요. 아니 저는 괜찮습니다. 이놈아 먹어야 살아. 막 그러면서 막 억지를 주고 던지고 가요. 12시가 다 됐는데 어느 교회에서 겨울 옷을 가져왔어요. 보르박스를 여러 박스 가져왔는데 그걸 쌓아놓고 위에 박스를 하나 여는데 갑자기 뭐가 막 소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달라붙어 서로 가져가려고. 그러니까 뭐 경찰이 와가지고 호루라기 물고 막대기 노는다. 술 취한 사람들이 막 이러는데 안 돼요. 그런데 어떤 남자가 하나 옷을 밟고 올라서더니 조용해 줄 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이런 술 취한 이런 사람들 속에도 질서를 잡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제가 누군가 집에 가보니까 아까 나한테 볼박스 준 그 젊은 사람이에요. 그걸 보는 순간에 아하 여기에 서울역에 누워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 손을 안 거쳐간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나야 그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내게 보르박 준 사람이고 저 사람은 내게 김밥 챙겨준 사람이고 하니까 그 사람이 말하면 정신이 번쩍 다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느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술 취한 사람들로 말 듣게 했겠어요. 그 사람이 보르박 챙겨주고 김밥 챙겨주고 아픈 사람 치료해주고 하는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정성을 다해서 섬겼기 때문에 그 섬김이 전체를 통솔하는 리더십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섬김이라는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영향력이 돼요. 내가 많이 섬기면 내가 죽을 것 같죠? 내가 뭐 이게 잘못될 것 같죠? 여러분이 섬겨보세요. 섬기면 내가 존경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게 야고보서에 나온 대로 참된 경건은 뭐예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그것이 참된 경건이다. 다른 사람이 나를 함부로 못 보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영향력은 그 섬김에서 나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 안에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들끓어 오른 사람은 그 사랑이 인도하던 대로 가서 섬기면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받은 사람은 그 민망히 여기는 마음 그것 때문에 내가 이래도 하고 저래도 하고 막 그래도 또 도와주고 싶은 그런 사람들 마음에 있는 사람 가서 행동하면 돼요. 그렇게 그것이 섬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이 섬김이라는 그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영향력으로 나타난다. 여러분 김용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 어떤 사람 누구든지 간에 사랑을 받을 필요가 없을 만큼 부자는 없다. 나는 뭐 사랑이 많아. 나는 사랑받을 필요가 없을 만큼 부자는 없다. 그리고 내가 사랑을 나누어 주지 못할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 12월 달 우리가 이제
이 한 해를 마지막하면서 모두들 섬기는 이 섬김의 때가 왔잖아요. 여러분들 가슴속에 들끓어오르는 그 사랑으로 나타내 보이면서, 그러면서 우리들로 인해서 정말 우리의 적은 사랑을, 그 섬김 때문에, 우리들 때문에, 그래서 이 사회가 훈훈해지고 이 사회가 따뜻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저래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돼야 돼 라고 여러분들이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면, 이 우리 대한민국, 우리가 더불어 사는 이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얼마나 따뜻하고 아름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섬긴다는 것은 어떤 사람 누구가 하는 게 아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은 구제부 집사님들만 구제하러 가지 아무도 안 가요. 누구든지 간에 예수 믿는 사람이면 주님 사랑 때문에 누구든지 하는 것이 섬깁니다. 그래서 우리 다 함께 정말 이 동기 때문에, 이 동인 때문에 열심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말씀을 드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 영상으로 질문해 주셨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영상을 보면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직장인입니다. 가끔 시간을 내서 봉사활동을 하는데요. 그런데 회사 일과 겹쳐서 힘든 점이 많습니다. 이거는 원장님은 이런 적이 없으셨는지, 그리고 이럴 때에는 어떻게 극복했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질문 받으셨는데 들어보니까 우리 모두의 질문이지요? 예, 다 똑같은 느낌 질문입니다. 뭐 때때로 가서 시간 나는 대로 때때로 했는데, 어떤 때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시간 자꾸 제한도 받기도 하고, 또 좀 지속해서 해보려고 그러는데 계속해서 잘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또 그런 경험은 없느냐 하는 것인데, 사실 저는 그런 경험들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른 분들이 제게 물어보기를, 아니 선생님은 피곤하지도 않으세요? 그래요. 근데 아니, 나는 피곤한 적이 없었어요. 왜 그러느냐? 자기가 기뻐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안 피곤해요. 하기 싫은 일을 하니까 좀 하면 피곤해지지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섬기고 성경 공부하고 그 시간이 쉬는 시간이에요. 수술하고 나와가지고 그 시간이 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이 말씀을 답을 드린다면, 한번 시작했으면은 지속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왜 끊어지느냐? 사탄이 우리를 계속하도록 놔주지를 않아요. 여러분, 사탄이라는 게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를 막는지 모릅니다. 어느 한 번 막혀서 안 가면 두 번, 세 번 안 가게 돼요. 그래서 안 갈 일이 생겨나면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꼭 가야 합니다. 늦더라도 가야 돼요. 그래서 사탄이 틈탈 기회를 주지 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섬김을 즐기세요. 우리가 일반 우리 리더십 훈련에서도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일을 하기 싫거들랑 피해라, 도망가라. 근데 어차피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이면 즐겨라. 그것이 우리의 여러분 일반 사회 속에서도 우리 적용할 수 있는 원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사랑을 생각해 보면, 주님 사랑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그걸 계속해서 즐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하다가 낙심되고 뭐 그럴 때도 있지요. 그러나 주님 사랑 생각하고 십자가 생각하고 그러면 계속해서 그 일들을 계속할 수 있는
쉼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지금 말씀하신 분의 질문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쉼 없이 끊임없이 시간이 닿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일들을 지속해서 정말 우리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덕을 보도록 그렇게 우리가 열심으로 섬겨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